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매일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내 경건은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시간 낭비에 불과한가?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무관심하고 숨어 있는 듯 한가?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고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내 삶의 고통은 그치지 않을 때 마치 그 고통이 끝없는 바다의 끝과 같이 보일 때 내 기도의 경건은 과연 가치가 있는가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삽이라는 성도가 지은 시편입니다. 아삽이 누구입니까? 역대상 25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찬양대를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 중에 수석에 있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있는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갖고 73편에서 83편까지 시편을 쓰면서 모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오직 엘로힘으로만 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삽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저버릴 뻔하였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14절까지 보여주는 대로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며 잘 되는 것이 고난도 없이 인생을 즐기는 그들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3절에서 9절 말씀에 고난과 재앙이 없는 그들의 형통은 교만한 인격이 되었고 교만이 목걸이가 되었고 남들에게 난폭한 그 행위가 되었습니다. 즉 강포가 겨울 코트 같은 두꺼운 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불신앙이 그들의 신학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의인 아삽 자신은 14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로 신앙적 갈등을 겪으며 아침마다 징책, 징벌을 보았도다. 여기서 징책이라는 것은 책망을 당하고 교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삽이 율법대로 손을 씻듯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조그마한 허물을 인하여 툭 하면 생활에 고통을 당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매일 자신에게 징계를 준비하는 듯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큰 죄악을 범해도 형통하기만 하고 저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넘치고 있는데 왜 기도와 마음의 청결과 도덕적 근면으로 의롭게 행하는 나에게는 재앙을 만나듯이 매일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성도 아삽의 마음에는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의 진리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경험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심히 흔들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과 13절에서는 참으로 surely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믿음에 해로운 의심을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날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히브리 원어에는 이 성소를 The Sanctuaries라고 복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구역을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구역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요동하던 마음, 불신앙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발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춘몽과 같이 그들의 형통은 미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악인들을 18절에서 미끄러운 곳에 둔다 말씀하고, 여기서 미끄럽다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깨어진 조각, broken pieces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악인들의 그 부유함이 쉽게 부서지는 유리 조각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23절, 24절에서 설명하기를 첫째, 함께 하셔서 항상 오른손을 붙드신다. 그래서 의인은 악인처럼 파멸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내일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내세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삶에 대한 상급, 영광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 아삽은 그동안 자신이 느낀 그 모든 갈등은 무지와 죄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다시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 육체와 마음의 힘은 쉽게 바닥이 나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마음의 힘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내 삶에 풍족과 행복을 주는 영원한 터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뚜렷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만을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족지 않는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